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화요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초 수어 교실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수어에 대해서, 농인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자주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농아인 영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각자의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이, 열정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저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손목의 부드러움과 표정의 풍부함과 또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장님께서 결석하신 관계로 제가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호 대답해야죠. 김정희, 네. 홍은경, 네. 양민혜, 네. 잘하셨습니다. 송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석을 하겠습니다. 하은정, 네, 잘하셨습니다. 박다은, 네, 박다은,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박미애, 네, 잘하셨습니다. 조호민, 네, 좋습니다. V표 2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영, 네, 잘하셨습니다. 송지은, 네, 잘하셨습니다. 안미영, 네, 잘하셨습니다. 이현주, 네, 그러셨고요. B도 그러셨고요. 장유진, 네, 잘하셨습니다. 정지희, 네, 잘하셨습니다. 정현실, 네, 보이시겠죠? 안녕. 네,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3과 표현을 배우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아마 5과 표현까지 배울 거예요. 단어 표현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단어를 익힌 다음에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가운데서 표현을 해보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치를 넣어서 표현해보기,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미리 예습도 가능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없어도 만약에 이 책이 저희가 10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둘러보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에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것 표현하는 거를 좀 다듬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인에 대해서, 그리고 수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마음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시간들을 좀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런 유익함을 같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듣는 시간들이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수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분명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타임에, 한 강의 시간에 하나씩의 의미를, 그리고 왜 내가 수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제가 2시간, 3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의미는 의미고요. 또 외워야 될 것도 외워야 되니까. 네, 같이 1과 2과 단어인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근데 3과가 또 있는데 잠시만요, 얘가 3과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사이드 단어를 자, 중심 문자니 이런 걸 배웠어요. 저희가 3과를. 네, 한번 빠른 속도로 이제 1, 2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거룩하다, 경배, 꿈, 요셉, 높다. 네, 안 보겠습니다. 안 볼 테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다윗, 동쪽, 서쪽, 살다, 땅, 흙, 토요일, 마리아, 너무 빠른가요? 목자, 석사, 박사, 성령 0.75배로 아내, 남편 너무 느린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부부, 결혼, 이혼, 영광, 예물, 예수님, 예약, 이름, 임신, 뭐뭐 전에, 찬양, 노래, 천사, 평화, 헤어지다, 돌아가시다, 후손, 아들, 딸,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 자녀, 마리아 했죠. 사도, 12제자, 참석하다.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뒤돌아 있다가 가만 안 하고 뭔가 뒤통수가 좀 쌓였는데. 네. 축제, 네. 포도주, 네. 다 떨어지다, 상관없다, 종, 명령하다. 표정도 신경 쓰시면서 무엇든지 크다. 크다도 크다 같은 거야, 그죠? 천천히인데 이거 천천히. 돌. 그럼 반대로 작다는 작다 안 되나요? 작다가 이렇게인데 작다도 작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작다 이렇게. 돌, 항아리, 네. 순종하다, 불순종, 변하다, 바꾸다, 처음, 기적, 4중 세트, 땅콩, 한 손가락, 파마, 두 손가락, 숨다, 팔다, 기적 있고, 네, 어머니, 엄마, 아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엄마 아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 네, 이런 거 잘 외우세요. 형 같은 거 잘 외우시고, 남동생, 네, 누나, 여동생, 물, 채우다, 담당하다, 맡기다, 네, 부담되다, 믿다, 함께, 위하여, 보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생각 안 나는 부분, 모르는 부분 너무 많은가요? 그래서 축적입니다, 여러분. 1과를 영을 이거를 5과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건너가시다가 뭐예요? 떠나다 같이 되죠. 한번 보시면서 생각 안 나는 부분. 지금 그치. 네? 약혼. 네? 약혼이요? 결혼이요. 예물. 네? 예물. 예물. 담당하다. 부담. 네? 누나. 여동생. 누나, 여동생, 형, 남동생.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과 샘물, 우물, 네. 그리고 앉다, 의자에 이렇게 발 하는 모양, 쉬다, 휴일, 쉬는 날, 공휴일, 쉬는 날, 공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여인, 물을 깃다, 기본형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이런 동작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마임이니까 진짜 내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막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껌 뱉었다고 막 떴고 뭐 이런 거 젊은 MZ 세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MZ 세대 모를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막 벽에 막 유리벽 있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런 마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낚싯바늘 껴가지고 막 당기고 이런 느낌처럼 직접 내가 뭐가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표현이 자연스러워져요. 아시겠죠? 컵을 하나를 들어도 이렇게 새끼손가락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다 마임적인 요소. 우리가 만약 택시를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 불러요? 택시 뭐 이런 식의 그 마임적인 요소들이 택시라는 수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굉장히 공통된 동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통하고 그냥 택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농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훨씬 재미있는 표현이니까 마임 같은 거는 좀 연습하면 좋습니다. 주소서 뭐뭐 달라고 하다 주세요라고 했죠. 놀라다 동작이 좀 어려웠었는데 엄지를 튕긴다 그랬어요. 엄지를 튕기면서 가슴에 위아래로 탁 하는 거예요. 붙이면서 탁 놀라다. 엄지 손톱을 가슴에 탁 치면서 표정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이럴 때 좀 평행 또는 약간 뭐 이 정도. 근데 좀 손가락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다는 좀 약간 흐물흐물. 두렵다는 흐물흐물. 마음이 두려우면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그런 표현이고 무섭다는 약간 놀라다와 두렵다의 합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감정 중립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이제 얼굴 표정 같이 내면 기분 나쁘다. 네, 입을 사용해서 그리고 기쁘다, 슬프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슬프다는 네, 화나다. 참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나는 거는 자존심이라는 수어라고 했습니다. 알다. 알아. 모르다. 이 손 모양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손 모양. 나오나. 그리고 거짓말. 검지로. 사탄이 없지만 사탄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릇. 모양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라고 있고 마시다.
이렇게 마시고 두 번째로는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시다. 네. 그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게 좀 어려우셨는데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목하고 끈적끈적이라 그랬죠. 바로 두 손으로 하면 약간 좀 보다는 끈적끈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지와 엄지. 끈적끈적. 목 끈적끈적. 목마르다가 됩니다. 길다, 길다, 짧다. 멀다, 멀다, 가깝다. 오래, 오래, 짧게. 네. 보통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요게 이렇게 만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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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깝게. 이거 뭐라 그랬죠? 머리카락 잡는 손 모양. 자,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네. 또는 영원하다. 상관없습니다. 펴도 되고 접어도 되고. 그리고 뭐뭐 안 해. 안 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나다. 나다. 아니죠. 나다. 나다. 심다. 심다. 그리고 샘솟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렇게 K죠. K로 해서 하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네, 손목을 이렇게 꺾는 것보다 펴는 게 괜찮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인데 또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주라는 수가 돼요. 자주. 왜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자주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유대인, 턱수염 사람, 턱수염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겸손한 나라, 겸손한 나라. 그리고 누구? 네, 얽힌 스토리 말씀드렸죠. 네, 누구? 언제? 이게 왜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죠? 얼마잖아요. 몇 월, 며칠. 기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고 네모 하면 달력. 언제 하고 네모 하면 달력. 그렇죠. 몇 월 며칠이 나와 있는 네모난 거 뭐예요? 달력이죠. 네, 어디서 어느 장소. 네, 무엇을 네, 어떻게 의문사가 되면 다 이렇게 되죠. 표정, 눈. 질문하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고난, 환란, 고난. 모든 환란이죠. 가시밀려와 생각하시면 돼요. 지키다. 성경에 그 얘기 있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눈이거든요. 눈 보는 건데 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키다라는 수어가 되게 그 지켜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시하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두 개 다 같이 쓰여요. 근데 이걸 뉘앙스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네, 그렇죠. 표정이죠. 좀 지키다고 감시하다.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르다. 내가 부르면 여자면 이렇게, 그렇죠? 남자면 이렇게. 누가 나를 부르면 네, 이거는 남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일반적인 수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보배는 보석, 이렇게 보석. 반지가 다들 다이아 반지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반지 반짝반짝 거린다 생각하시고 별로 웃으시는 분이 많지 않나요? 네, 반짝반짝 보배, 보석. 네, 존귀하다. 반대쪽 손입니다. 반대쪽 손. 소중하다, 귀하다, 귀중하다. 다
비슷한 의미 씁니다. 여호와는 돌리는 거예요. 열을 해서 돌리는 거예요. 요 방향. 요렇게 저희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서 여호와. 바퀴 열어 돌린 다음에 짠 손끝에다 올려주면 여호와. 그리고 이거 지읒에서 이게 지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주님, 주님이 돼요.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최대한 그 지화를 활용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니까 여호, 네. 주는 지읒이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주와 여호와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동작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주고 돌려서 내려주면 여호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 주, 뭐 굳이 막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매일 안 바치면 주, 바치면 주님, 뭐 그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서 단어는 기초죠. 단어가 튼튼해야 그다음 표현이 팍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양 배운 거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또 한 번 새로운 찬양 하나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표현, 네,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먼저 보시면 이번 관은 위치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두 명밖에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플하고 예수님 오른쪽, 여인 왼쪽, 그리고 나레이션 가운데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반복되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여인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굳이 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왜? 처음에 위치를 지정해주면 예수님, 여인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몸 동작만 바꿔도 누가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 이제 수어를 표현할 때 조금 남자는 좀 남성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여자는 좀 여성성으로 좀 표현할 표정이나 이런 것과 좀 같이 포함되면 훨씬 더 그 구분이 명확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 편의 그 원맨 쇼 드라마를 이제 수어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들이 보기에는 저게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저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최종 교과 목적입니다. 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쭉은 한번 해봤죠.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신경 쓰셔서 예수님과 여인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가 써야 돼요. 수가 라는 곳에 우물에서 예수님이
쉬고 계셨습니다. 쉬고 계셨습니다. 다시 수가라는 곳에 우물 여기서 예수님이 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물을 뭐죠? 목적 물 목적으로 왔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할 수 있죠? 다시 여기까지 해볼까요? 수가 라는 곳에 우물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 목적으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 좀 이렇게 해주죠. 네,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겠죠. 대상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저만 놀랍나요? 다시 해봅시다. 수가라는 곳에 우물에서 예수님이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한 것에 이게 예수님이 쓰면 당신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생수 생명이라는 생명 호흡 이런 거거든요. 호로 숨이 들었다 나거든요. 생수를 달라고 이건데 지금 방향이 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이 예수님이 먼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럼 여인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릇 없는데 물 아시겠죠?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제일 마지막으로 간다. 근데 여기는 당신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 그릇 없잖아요. 근데 물 어떻게 이 부분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유대인인 예수님이 먼저 말하고 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먼저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인이 표정이 뭐야? 당신은
그것도 없는데 물 네. 그렇죠. 네. 다음 예수님이 물 여인이 지금 뜨고 있는 가지고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사람은 영원히 목마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하리니를 목마름 없다.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 여기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 두 가지의 물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내가 주는 물 또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정답이 딱 있지 않고요. 이런 것 표현을 굳이 해도 되지만 방금 한 것처럼 이거를 반복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면 되고 물 같은 것도 반복이 되니까 네 물 마시는 거는 하고 여기서 물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주는 거 마시는 사람은 뺄 거 빼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 마시면 또 목마른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보세요. 문장은 글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수어 동작은 이렇게 문장은 많은데 우리 배운 수어 동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생략이 돼서 그래요. 어디에서 그죠? 누가 누구에게 누구이 이런 것들 다 수화의 한 동작과 이 몸 동작으로 다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한번 혼자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이거든요. 10분 드리면 될까요? 10분, 8시 15분까지 앞에 있는 그거 보면서 필기도 해가면서 표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연습해본 다음에 또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사다리 타기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준비할 테니까 한번 10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
그릇이 당신은 그릇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와.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네,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요. 다음 누구시죠? 네, 송지수 변호사님. 아니 잠시만요. 이상하네. 나와요. 지금 비웃는 저 웃음은 뭐지? 방해 금지 모드 켜주세요. 방해 금지 모드 켜시고. 다시 할게요. 와. 그렇죠? 다음 안정자 왜 고개를 왜 졸래졸래? 네, 정지 기사님.
아, 네, 싫은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게 생수구나.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그런 거에 이제 그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샘물로 하든 생수로 하든 이 전체적인 그 의미에서 왜 그래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죠.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잠시만요. 네. 더 얼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잠시만요. 이제 찍혔을 겁니다. 가게로 돌려야 돼.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생수나 샘물에도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다를 할 때 이 방향을 넣어주면 좋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물 주는 것도 똑같아요. 물을 주는 것과 주는 것이 누구한테 주는 건지. 네. 왜냐면 이건 조금 이게 주고받는 게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인이 내게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들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네. 다음. 분명히. 잘했죠? 잘했죠? 다음 이번에 엄마가 모녀 수업 공연반 둘 동시에 같이 할 걸 그랬는데 누가 더 잘할까요? 엄마 이겨라. 엄마 수호를 칭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네, 딸과 어머니 배틀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박미희 시사님이 표정 잘하셨어요. 마스크 속에 감춰진 표정을 표현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충분히 보였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잘한 표현이 있었거든요. 우선 위치가 반대로 바뀐 거를 잘 지켜주었고 왜 반대로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여자가 놀란다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어 표현할 때 그렇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수어는 시각 언어다. 그리고 뭐가 강하다? 뭐가 강하다 그랬죠? 수어는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긴 문장을 계속해서 수어 표현할 때는 마지막 표현할 때쯤 되면 앞에 게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둔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평서형으로 표현할 때는 또 보기에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까 전에 어떤 표현이냐면 그거였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한 것에 깜짝 놀란 여인에게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먼저 말한 것에 깜짝 놀란 여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여인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문사를 넣음으로 인해서 한 번의 주의를 더 환기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유대인인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한 것에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여인이 왜? 유대인이 먼저 말을 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나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도치라고 하나요? 도치인가요? 아무튼 이게 이 질문의 이 용법을 사용해서 한 번 더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주는 내가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의 이 방법 표현 바꿈으로 인해서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 효과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으로 표현하려는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정말 모두 나머지 분들도 다 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면 이제 익숙해지고 늡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고 많이 반복된다. 이게 본인 스스로도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덜어내 보세요. 이 덜어냄의 미학입니다. 수업. 덜어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이 정도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겠네. 네,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수업 통역의 과정, 더욱더 발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그냥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더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좀 의미 있는 시간들 한번 이해하는 시간들. 이거 제가 설명드렸나요? 수어에서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어떻게 하죠? 수어로 뭐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파 이렇게 합니다. 파 굳이 이걸 파예요. 파. 네. 그러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파 없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는 두 개. 파.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데 너 내일 나랑 같이 뭐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나 돼. 나 할 수 있어. 가능해. 그렇게 쓸 수 있고 할 수 없어.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또 노트북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팍 할 수 있고 팍 못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능을 파로 하고 왜 불가능을 후로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농인들을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치료라는 걸 합니다. 언어 치료를 해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이 농인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고 수어라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이 수어가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잡히기 전까지 아니면 체계가 잡힌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이 농인이 결국에는 이 청인들 위주의 중심의 그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농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언어 치료를 시킵니다. 언어 치료는 뭐냐면 듣지 못하지만 아니면 아주 조금 있는 그 잔존 청력을 가지고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언어를 하겠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떤 혓바닥을 잡아주고 뭐 이렇게 막 발음을 교정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언어 치료를 하는데 이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언어 치료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사람과 이 사람은 도저히 완전 완농이라서 전농이라서 이 언어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그 기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옛날에 이 조음기관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농인에게 팍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팍 해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 어떤 조음기관에 문제가 없고 어떤 그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어 치료가 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 근데 아무리 파를 가르치려고 해도 이렇게 새는 소리만 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어 치료가 불가능하다. 어떤 이런 그런 맥락에서 이 파와 후가 가능과 불가능이라는 수어가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수어에 대해서 왜 수어를 그렇게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파와 후, 파와 후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각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디에 익숙해져 있다? 청인들은 청각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죠? 찬양을 부른다. 네, 그리고 부르짖다.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여 입에서 나간다고 해서 이응과 여를 해서 여 이런 식으로 수어 찬양을 할 때나 표현할 때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르짖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부르짖다 표현하고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또는 말해보세요. 전식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럽죠. 어색함이 없죠.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렇게 통역을 할 거예요. 그렇죠? 주여, 하나님이여. 근데 농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네. 예수님. 성령님이요. 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청인의 입장에서 부르는 거는 누구야, 정권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농인들 입장에서 부르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농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농인들의 기도를 눈에 담는 거예요. 또는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되면서 통역이 되면 굉장히 좋은 통역이고 제가 수영록교회에 와서 놀랐던 거는 수영록교회 그 통역사들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다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서울에서는 찬양하면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찬양을 부른다. 무조건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찬양을 부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왜요? 농인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부르지 않아요. 농인들은 손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른다. 네. 부르짖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이게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죠. 농인들은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때도 시각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게 껴맞추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설교 때는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마가복음에 에바다 사건 아시죠? 에바다 사건 마가복음 7장을 알고 있는데 그 에바다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수어를 쓰세요. 예수님 수어를 쓰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이 농인을 말 못하는 자라고 나오죠. 이 농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왜 데려가는지 의사소통이 됐겠습니까? 안 됐는데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생각해준다고 아니면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막 손짓으로 막 했겠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있어요.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서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따로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따로 다른 곳을 데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요. 그리고 손가락을 귀에다 꼽아요. 이게 수어라는 거죠. 농인들에게 맞춤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 귀 안 들리지? 근데 그때 당시에 침을 던져서 흙을 이기고 바르는 행위는 어떤 행위였죠? 치료예요. 병 치료. 그죠? 그 바디메오 맹인 치료할 때도 이렇게 흙 이겨서 눈에다 바르는 그리고 물로 씻으니까 떼졌잖아요. 그거거든요. 이거 혓바닥에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이고 더럽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발라요.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너 귀 안 들리지? 내가 너 혓바닥 고쳐줄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해요. 이걸 보는 농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의 그 의사와 그 의도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농인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 때 왜 안 들려? 네 말 못해? 이게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 그런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부르시다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도 말해봐. 우리 지금 수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하고 연이 말하고 말해보세요 하지만 농인들이랑 할 때는 말해봐.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농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어해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말해봐. 수어로 표현해봐. 목사님, 네. 그 농인들은 그럼 아까 출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출석이요? 네. 출석할 때 이제 보는 거죠. 아니면 제가 이름을 그러면 네. 어떻게 수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 이름이 있다 그랬죠. 얼굴 이름. 얼굴 이름을 만약에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 얼굴 이름을 기억해서 너 누구 뭐 누구 아니면 얼굴 이름이 다 비슷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입 모양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지문자로 쓰던가 네, 그렇게 하던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게 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해서 이제 그 시각 문화, 시각 언어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잘하는 수어 통역이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농인의 명칭인데 농아, 농인 뭐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농아는
귀머거리 농 벙어리 자를 써서 농어라고 하기도 하고 농인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농인이라고 씁니다. 네.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 있는데 청각 장애인은 조금은 어떤 복지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청각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청각 장애라고 하지 않고 그냥 농인이라는 것이 개인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농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농인, 맹인 이러면 그 너무 그렇게 말하면 실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농인, 맹인은 일반적인 농인과 시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 표현할 때 농인, 맹인이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런 게 멸칭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부관이죠.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벙어리, 귀머거리, 그죠? 네. 근데 뭐 소경, 앉은뱅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장애인에 대한 멸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다 바뀐 거 아시죠? 성경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멸칭들은. 백치는 원래는 바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옛날 용어인데 백치 아다다 아시죠? 백치 아다다 보면 그 아다다가 동인으로 나와요. 맞죠? 맞죠? 아마 그럴 건데 그래서 백치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지양해야 될 호칭이다. 농인이라는 표현. 우리는 청인. 옛날에는 농인 그리고 건청인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건청이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러면 농인 건청인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농인은 안 건강한 사람이냐 이런 해서 아예 그냥 건도 빼고 청인 듣는 사람과 농인 수어로 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숙제는 그겁니다. 농인이 되어보자. 농인이 되어보자. 어떻게 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TV 9시 뉴스를 볼 때 음량을 0으로 하고 보고 음량을 0으로 하고 보고 밑에 수어 통역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수어 통역 보고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을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자막이 나온다. 자막이 근데 다 나오진 않죠. 자막이 중요 그 헤드라인 그런 것만 나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좋죠. 네, 농인들도 어차피 자막이 나오는 상태에서 수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막의 내용을 보고 수어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V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농인 되어보고 답답함도 한번 느껴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TV가 한 100인치 정도 돼야지 아마 이게 조금 눈에 보일만 하지 40인치, 60인치 되는 큰 TV여도 이건 사실 좀 적어요. 잘. 그래서 조금 일본이나 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1:1 비율도 쓰는 나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뉴스 할 때 1:1. 그리고 지금 저희 질병관리청 발표할 때도 1:1 비율로 하죠. 그렇게 해야 잘 보일까 말까인데 이 동글뱅이 안에 이제 가둬지면 이게 되게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방송 통역을 해본 적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제가 옛날에 그 뭐죠? GS 홈쇼핑이었나? GS 홈쇼핑 옴부즈맨 프로그램 여기에 장애인의 날 특집에서 제가 가서 한번 수어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동글뱅이 하면 뭐가 안 좋냐면 그 행동 반경에 제약이 생겨요. 통역을 할 때 이 동글뱅이 밖으로 나가고는 안 되잖아요. 되게 작아지고 되게 소심해지고 약간 이 수어 통역할 때도 이렇게 제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1:1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이번 주 과제는 그렇게 하시고 느낀 점을 좀 써오시고 다음 주에 한번 그런 느낀 점들을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어 네? 네네네. 네, 써오십시오. 써오십시오. 그래서 느낀 점을 한번 다 발표. 이거 제가 한번 숙제 정리해서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떻게 하면 농인이 되어볼 수 있을까요? 농인 경험해보기, 농인 체험해보기. 네? 이어폰 끼고 방가방다리 이어폰 끼고 이거 야 이렇게
아니면 제 수가 채널 제가 말씀드렸죠. 수가 채널 농업부 있는데 거기 수가 채널에 보면 금요철야 예배 이런 거 저희가 통역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긴 하겠다. 네, 그런 것도 음량을 다 줄이고 보면 목사님은 막 말을 하시는데 옆에 수어 통역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TV, MBC나 뭐 방송에 있는 뉴스가 9시 뉴스에 이게 수어 통역이 뜨나 모르겠어요. 뜨는 뉴스가 있고 안 뜨는 뉴스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수가 채널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그 브리핑 그런 장면도 한번 음량을 꺼고 보시고 이런 것들이 한번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수어나 농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들을 한 번씩 매주 하나씩 생각해 오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면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농인이 되어보기, 뉴스 통역, 설교 통역, 또는 질병관리청 통역 그거를 볼륨 끄고 한번 보기. 두 번째, 농인 또는 수어, 농문화 관련된 질문 생각해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하실 때 보면 네. 찬양도 따로 하시는 분이 있고 다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도 하실 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또 들을 청인들도 같이 그 예배를 드리는 농아부 예배요? 네네. 네네 있습니다. 동아부 예배에 저희가 명칭 기도팀이라고 하고 주로 농인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되게 거의 초창기 때부터 오셨던 분들이라서 좀 나이대가 다 60대, 70대 이러신 분들이 오세요. 이러신 분들이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홈사인이라고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 집 안에서는 그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알아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수어를 잘 모르시지만 농업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자의 마음으로 농업을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 있는데 수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음성 통역이 필요한데 근데 예전에는 저희 수영농교회 농업부에서 음성 통역을 설교까지 다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설교는 음성 통역 안 합니다. 찬양만 음성 통역하고 설교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다 청인이잖아요.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수어 안 봐요. 들리는 대로만 하지. 그러면 수어가 늘지 않습니다. 늘지도 않고 눈이 훈련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수어 찬양 통역은 해도 된다. 같이 찬양해도 되니까 하는데 설교 통역 때는 그냥 수어로만 설교를 합니다. 시간 되시면 농아부 예배도 한번 방문하셔도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자리 한 잔 준비해놓죠. 3시에 교육센터 6층 열매홀에서 농아부 예배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어로 네. 계획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네. 저 너무 제가 잘하는 그러면 수어로 사투리가 가능합니까? 수어로 사투리가 이제 어떤 뉘앙스나 억양이나 이런 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는 수어들이 있어서 그 수어를 보면 우리는 저렇게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건 지방 어디서만 쓰는 거구나. 어디야? 물어보면 거기서 그렇게 써?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서울에서는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부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배낭 메고 올라가는 이렇게 쓰고 그런 다른 점들이 있어요. 저도 이게 참 귀여운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의 것들 이렇게 좀 표현이 다르고 수어로 개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이거든요. 오랜만이네요. 이렇게인데 오랜만이는 재밌는데 이런 거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사용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지난주 설교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것이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막 했는데 뭐 이렇게 머리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야마돌다라고 하잖아요. 머리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비가일이 와서 했을 때 다시 다윗이 정신이 차렸다. 그 다른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좀 이게 수어로 있는 표현 아닌데 들었다가 여기 말하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농인들이 봤을 때 막 웃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런 수어 그냥 농담 따먹긴 거죠. 뭐 사양합니다. 양인데 사양 이런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양합니다. 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그냥 말장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개그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동인들 더 잘하는 분들도 있죠. 지난 학기 때인가? 지난 학기 때 수강생들한테 제가 광고를 했었는데 농인 뮤지컬을 했었어요. 농인 뮤지컬 팀이 저희 교회에 와서 사랑원에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농인들이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은 그런 농인들만의 개그, 농인들만의 어떤 그 웃음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으십니까? 다음 주 숙제로 해오시라는 지금 되시면 없으시면 네. 마쳐도 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어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수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수어와 또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농인 복음화를 위해서 농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미를 심어주셔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수강생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지금 간식이 많이 남았는데 배고프시면 저거 다 못 가져가거든요. 배고프시면 오늘 발표하신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다. 네, 숙제도 없는데 숙제를 면접 시켜주지 못하는 대신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 하나씩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